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 가진 우리입니다. 사단은 어떤 속임수를 써서라도 그 하나님의 형상을 누리지 못하고 또 붙잡지 못하게 하기 위해 속임수를 씁니다. 그걸 깨트려야지 직성이 풀리는 놈이라. 교만하여져서 이 땅에 쫓겨나 지금도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합니다. 정사와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 사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그리스도 되신 예수로 말미암아 확실한 증거를 가진 자가 되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이 땅에 여러분이 어떤 현장 어떤 곳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질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 단 두 글자입니다. 복음입니다. 복되고 기쁜 소식, 그 이름만으로 이미 우리 마음에 뭔가 따뜻한 이런 것이 스치지 않습니까? 복음이란 말만 들어도 가슴이 설레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설교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복음이란 이 단어가 여러분에게 얼마나 살아있는 단어입니까? 또 혹시 이 복음이란 말이 너무 익숙해진 나머지 그 말에 폭발적인 능력을 잊고 사는 거 아닌지, 그러니까 내가 매주 교회에 나오고 또 찬송 부르고 기도드리면서 그 복음의 진짜 무게를 이렇게 느끼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복음으로 여러분이 재창조 또 새로운 피조물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그럼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여러분의 능력은 어디 있습니까? 복음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진짜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능력, 복음은 단순히 도덕, 교훈이 아니라, 복음은 단순한 종교적 의미가 아니라 복음은 하나님의 선포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사실,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새롭게 확인하고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 이 복음의 능력이 불타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 있을 당시에는 이 고린도라는 그 지역이 지중해에서 가장 번화하고 화려한 도시였어요. 그래서 그 안에 온갖 철학, 지혜, 그러니까 경제, 문화, 학업, 학문의 중심지였어요. 거기서 헬라 철학자는 더 높은 지식, 그걸 추구했고 유대인들은 더 강한 표적,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가 누구냐. 그 한복판에서 바울은 뭐라고 선포했냐면 십자가의 도, 그 복음을 선포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현장, 어떤 곳에 있든지 여러분이 가장 나약하고 미련하고 능력이 없다고 했을 때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여러분의 능력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람들이 미련하다 비웃고 걸림돌이라 예면했던 이 복음, 바울은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이었어요. 오늘 우리도 이 복음의 능력을 다시 한번 마음에 체험하는 중요한 시간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복음이 뭐냐?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미리 약속하신 기쁜 소식이에요.
미리. 창세기 3장 15절에 이미 못을 박아놨어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복음이 뭐냐면 정확한 뜻은 헬라어로 유앙겔리온, 좋은 소식, 기쁜 소식. 그러면 이 복음이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이 나에게 돼야 되잖아요. 이 기쁜 소식은 그래서 사람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로마서 1장 2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미리. 그러니 미리 약속한 것이 성경에 갑자기 튀어나온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창세 전부터 선지자들을 통해서 수천 년에 걸쳐 준비된 소식.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란 약속이 시작하여 이사야 53장 몇천 년 지난. 그런데 고난의 종의 예언을 거쳐 마지막 갈릴리 작은 마을 베들레헴에서 아기 예수 그걸로 성취된 것이 복음. 우리가 생각하는 복음은 그냥 내가 받은 복음이 내 안에서 역사하는 힘이라고 생각했는데 이 복음은 하나님이 이미 몇천 년에 걸쳐서 약속하신, 그래서요 그 몇천 년의 세월 동안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는 거예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 이 복음의 좋은 소식을 들으면, 문을 열면 그 복음이, 그 하나님의 능력이, 그 십자가의 도가 내 안에서 먹고 마시고 함께한다. 이 복음. 그 복음은 우리 수준하고 상관없습니다. 시대하고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시간 역사하고 상관없습니다. 복음은 세례 요한 때부터 침노하는 자의 것이었어요. 복음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힘인 줄 믿습니다. 미리 약속하신 것.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철저히 치밀하게 사랑으로 준비하셨어요. 그것이 복음이다. 이 복음의 중심 예수 그리스도 곧 하나님의 아들이 계십니다. 그럼 복음의 핵심, 성경 딱 모아고 딱 짜면 우리는 마태복음 16장 16절이라고 그러지만 보통 신학자들은 요한복음 3장 16절을 말합니다. 복음의 핵심 내용, 가장 잘 요약한 말씀, 여러분이 다 외우고 계시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한 절 속에 복음의 모든 깊이가 들어있다. 여러분 이 말씀 그냥 지나치지 마십시오. 첫째,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복음은 사랑에서 시작됐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뭘 잘해서 훌륭해서 신앙을 가진 믿음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거기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이고 무조건적인 사랑이 시작된 거예요. 그가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어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자신이 가진 가장 귀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가장 값진 것을 내어주시고, 그것도 어디에? 십자가에. 십자가 다른 말로 사망, 죽음. 그러면 이 복음은 믿는 자마다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 준 것이 아니라 믿는 자라면 누구든지 어떤 배경 가진 사람이든지 어떤 죄를 지었든 상관없다. 복음은 열려있는 하나님의 사랑.
네 번째가 뭐냐?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복음의 목적은 영생입니다. 죽음을 넘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넘어 생명, 이 땅의 삶이 끝나도 영원한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생명을 주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어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믿음으로 받는 영생의 선물. 그러면 복음은 뭘 가지고 설명하냐면 쉬운 말로 십자가. 복음의 상징 바로 십자가입니다. 고린도전서 오늘 1장 18절 바울은 십자가의 도라고 했어요. 그러면 십자가가 가리키는 길, 십자가가 담고 있는 진리를 말할 거 아니에요. 십자가를 생각하면 로마 시대의 십자가는 가장 수치스럽고 잔인한 처형 도구였어요. 노예들이나 가장 심각한 범죄자들에게 처해진 처형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왜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의 죄를 담당하기 위하여. 이사야 53장 5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다.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 이 십자가가 세상 눈에는 미련하게 보입니다. 능력 있는 신이라면 왜 그렇게 죽냐 이 말이요. 죽으면서 하시는 말씀이 사망, 권세 덮여 쌓여있는 그분이 하시는 말씀, 내가 다 이루었다. 그 굴욕을 당하시면서 묻습니다. 성도 여러분, 바로 그 십자가가 하나님의 지혜요 능력, 약해 보이는 십자가가 사망 권세 깨뜨리고 미련해 보이는 그 길이 우리의 구원의 길이다.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길, 구원의 길이다. 여러분이 그 길에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 복음이 왜 하나님의 능력이 돼요? 출애굽기 3장 18절 모세가 사흘 길쯤 가서 어린 양의 피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피 제사 예배가 여러분의 능력이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능력이 됩니다. 본문 두 번째 큰 줄기가 복음이 왜 하나님의 능력이냐.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이요 그리고 헬라인이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이 우리나라 종교냐? 아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이 복음은 유대인에게서부터 헬라인, 이방인, 지금 우리들까지도 와서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인생을 살면서 어디에 어떤 곳에 여러분이 갇혀 살고 노예로 살고 종으로 사셨습니다. 복음이 우리 삶의 침투에 들어오면서 복음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폭탄이 터지면서 여러분의 인생이 뒤바뀌었다, 바뀌었다, 변화되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신분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흑암, 저주, 재앙, 여러분 가문에 있는 모든 귀신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무릎 꿇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 줄 믿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 고백이 대담한 선언, 바울의 이 편지를 쓸 당시에는요, 로마는 세계를 제패했던 제국. 그 앞에서 그 위대한 로마, 그 철학과 법과 군사력이 지배하는 세상의 수도 로마, 거기에서 바울은 로마를 향하여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여러분,
세상 앞에 사는 여러분이 이 복음 앞에 여러분의 인생이 절대 부끄러움 당하지 않는 강한 확신을 가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 헬라어 원문에는 이 능력이 뭐냐면 두나미스라는 단어예요. 이 두나미스라는 영어 단어는 다이너마이트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제대로 복음만 붙잡고 있으면 이 폭발적인 능력으로 사람들의 내면을 뒤흔들고 죄의 사슬을 끊어버리고 죽은 영혼들을 살려내는 하나님의 폭탄이라. 여수에 가면 손양원 목사님 거기 뭐라고 해요? 사랑의 원자 폭탄. 복음을 아시는 분이 복음을 아시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앞에 복음만이 여러분의 인생 전체를 휩쓸어 버리고 죄의 사슬, 저주 재앙을 허리케인처럼 쓸어버릴 수 있는 유일한 단어가 복음이고 그 복음을 그리스도로 완성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이 복음을 붙잡는 귀한 축복의 날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 능력을 경험한 사람이요, 복음을 들었을 때 눈물 흘렸던 그 순간 내 죄가 용서받았다는 확신, 그때의 기쁨, 그 오랫동안 내 안에 묶여있던 두려움이 사라졌던 그 순간,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 거듭나니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 어느 순간입니까? 어떤 때입니까? 어느 날 나는 알았네,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의 경험이에요. 여러분이 복음이 체험한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영접한 이후로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흘러 생수의 강이 넘쳐 그리스도가 주신 평안을 누리는 여러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복음은 쉬는 자를 쉬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 또한 지친 자에게 쉼을. 마태복음 11장 28절 예수님이 어떻게 초청했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진짜 여러분 어떤 걸로 쉼을 얻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오늘 이 자리에 그런 분이 계십니까? 몸이 지치고 마음이 피곤하고 관계가 힘들고 경제적인 어려움에 눌려있는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자리에서 말씀합니다. 내게로 오라. 가면 됩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로 나의 구주 삼으면 됩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은 강한 자만 위한 것이 아니라 완벽한 사람, 흠없는 사람을 위하여, 그 복음이 아니라 그 사람들에게 복음이 필요 없어요. 오히려 부서지고 지치고 스스로 아무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 사람들에게 복음이 좁은 문이 아니라 복음은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여러분 영혼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내게로 와서 쉼을 얻으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약속의 주인공은 예수님 자신입니다. 세상 어떤 위로도 줄 수 없고 영혼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것. 그래서 여러분의 진정한 안식, 참된 쉼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답입니다. 복음이 왜 여러분의 답입니까?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왜 우리가 그렇게 고백합니까? 다른 방법이 없어요. 천하 만민 중에 구원을 받을 다른 길, 다른 방법 우리에게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이 복음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 줄 믿습니다. 그러면 복음은 십자가를 통해 역사하는 능력인데 이 복음의 능력이 어떻게 우리에게 임합니까? 고린도전서 오늘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 그러니까 두 종류의 사람이잖아요. 멸망하는 자와 구원받는 우리입니다. 같은 복음, 같은 십자가 앞에서 어떤 사람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양편 십자가, 예수님 십자가 양편에 있던 두 강도처럼 어떤 사람은 미련하고 어떤 사람은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합니까? 우리는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무엇이 이 차이를 만들어내요?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가 뭐예요?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인 믿음입니다.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느냐, 꿇지 않느냐, 예수님의 죽으심이 나를 위한 것이냐, 아니냐,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것이 믿어졌다, 그것이 은혜예요. 믿음이 여러분에게 갑자기 생겼다, 은혜잖아요. 세상에 가장 큰 기적을 여러분이 오늘 경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이며 그 십자가의 도가 나의 길이라는 것을 믿어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복음을 미련하고 또 비웃을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 어리석게 보일 수 있습니다. 오늘 날씨 엄청 덥잖아요. 밖에 나가보세요. 꽃도 피고 새도 울고. 그렇죠? 지금 제일 맛있는 과일이 뭡니까? 내 돈으로 산 과일이 제일 맛있습니다. 더 맛있는 과일이 뭔지 아세요? 누가 선물해 줬는데 깎아줘. 이쁘게. 맛있는 거. 근데 이렇게 세상이 조용하고 평화롭게 생각하지만 우리의 내면, 사람들의 영혼 내면 속에서는 치열하게 저주재앙, 흑암, 사단의 귀신에게 눌려서 어찌할 줄 모르는 인생들 얼마나 많은데. 사람들은 비웃을 수 있지만 예수님을 믿는 것이 어리석게 보이지 않고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여러분, 그 미련한 십자가가 사망 권세를 이겼고 그 약해 보이는 복음이 수천 년 동안 수억 명의 인생을 바꿨어요. 그리고 지금 이 시간에 그 능력 변함없이 우리에게.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되신 줄 믿습니다. 저는 신학교 공부하면서 그리고 오랫동안 목회하면서 한 가지 거듭 확인하는 것. 세상의 지식이 아무리 발전해도 인간의 철학이 아무리 깊어져도 사람의 죄를 해결하고 영혼을 살려낼 수 있는 오직 하나, 복음뿐이라는 사실. 법도 교육도 문화도 사람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인 복음만 이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복음의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신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이 발전했지요. AI 시대. 엊그저께 뉴스에 나왔죠. 일본에서 벌써 AI 로봇이 스님 옷을 입고 가비식을 했어요. 정식 주지가 된다. 바티칸에서 정식으로 공지를 했어요. 뭐라고 공지를 했냐면 AI 신부를 두어서 고해성사를 받는데 고해성사를 했던 이 사람들이 신비체험. 너무 정확한 답을 주니까. 왜 정확한 답을? 수천 수억 경험과 지식을. 그래서 바티칸을 정식으로 중지시켰어요. 이때 이 시대에 여러분에게 복음은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이 되십니까?
여러분이 믿는 믿음으로요. 그 믿음이 어느 순간, 어떤 때 여러분이 약해지고 무너지고 여러분이 조금만 문제 왔을 때 하나님의 능력인 이 복음이 무너지잖아요. 잘 지키셔야 돼요. 그것만 여러분 가정 가문을 수성하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여러분이 막으려고 애쓰지 마세요. 복음을 믿으세요. 가장 쉬운 말 했잖아요. 예수 천당 불신지옥. 너무 쉬운 말 같지만 지금도 우리나라 처음 복음 전해졌던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했던 말. 복음이 지금까지 우리에게 흘러 들어와서 이 복음이 우리나라를 어떻게 바꿨고 여러분을 어떻게 장성한 분량으로 이끌었는지, 복음은 앞으로도 미래에도 유일한 길이요 유일한 해답입니다. 복음은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이 있어요. 다른 거 절대 못 살립니다.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복음의 능력은 단지 마음의 위로, 심리적인 안정 그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 복음은 죽은 자를 살려내는 능력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너희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죽은 것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죽었던 너희, 우리는 복음 만나기 전 영적으로 죽어있는 상태. 몸은 살아있지만 영혼은 하나님과 단절된 채 죽어있어야 돼요. 죽었던 영혼, 생명을 불어넣었어요. 에스겔서 37장 마른 뼈 환상. 골짜기에 가득한 마른 뼈처럼 아무 소망 없이 그 뼈들이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능력이 임하니까 힘줄이 생기고 살이 붙고 생기가 돋아 살아나. 여러분 복음 앞에 서십시오. 복음을 들으십시오. 복음을 붙잡으세요. 그래야지만 여러분에게 힘줄이 생기고 살이 붙고 생기가 돌아. 여러분의 가정 중에 직장 동료 중에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분이 계십니까? 마른 뼈처럼 보이는 그분들에게 복음은 능력이 됩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의 씨앗을 심으십시오. 심기면 언제든지 이 복음은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 복음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이사야 7장 14절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임마누엘, 우리는 이 복음과 함께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살아야 돼요. 복음에 합당한 삶, 부끄럽지 않은 삶은 복음을 알고 복음을 경험함. 그런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바울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복음을 부끄럽지 않게 하는 삶, 예수 믿는 사실을 숨기지 않는 삶.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삶에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 이 복음을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이 선언은 로마 앞에 복음을 선포한 사도 바울의 선언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어떤 처지에 있더라도 담대하게 복음이 복음되게 선포되죠. 여러분이 능력이 없고 여러분이 가난하고 미련하고 지식이 없다고 생각해서 복음이 아닌 건 아니잖아요. 복음은 아이 자체 세상과 다르다니까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내가 이 복음 안에 있다면 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품고 다니는 사람. 그러므로 복음 앞에 여러분은 분명하게 선언하고 확신을 가지셔야 돼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말을 잘 못해서 성경 지식이 부족해서 괜찮습니다. 우리의 말보다 우리의 지식보다 강한 무기. 나는 이 복음 듣고 나의 삶이 변화됐다. 나의 삶이 달라졌다. 그 삶에서 흘러나오는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러므로 때로는 한마디 말보다
그 사람에 대한 진실한 관심, 사랑이 더 강한 복음이에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 받는다. 예루살렘 온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는 혼자 전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이 함께 하신다. 우리 안에 복음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직접 거하시는데 그분이 성령. 그러므로 이 성령이 우리의 입술을 여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그 능력의 통로가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 여러분 조금 여유로 조금 쉼을 얻어도 됩니다. 막 세상이 바쁘다고 여러분도 바쁘십니까? 세상이 빠르게 흘러간다고 여러분이 빠르게 움직이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빠르게 할 수 있습니다. 천국 데려가면 됩니다. 그렇죠? 물도 있고 바람도 있고 불도 있고 별것 많았습니다. 여러분 복음 안에 참 힘을 가지고 안식을 가지고 천천히 호흡하면서 복음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이 깊이 체험하면서 여러분이 숨 쉴 때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을 통해서 드러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 안에서 날마다 새로워지는 삶, 날마다. 복음으로 사는 삶은 날마다 새로워진 삶인데 복음 한 번 믿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은 날마다 우리에게 새 힘을 준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옆 사람 한번 봐보세요. 옆 사람의 그 얼굴이 새 얼굴입니다. 그렇죠? 목사님이 어제하고 똑같은데요. 자세히 보세요. 영적인 눈으로 보세요. 겉사람은 낡아지고 몸은 늙고 힘은 줄어들고 세상 풍파에 지칩니다.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은 복음으로 날마다 아침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펴고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고 예배를 통해 복음을 다시 듣고 복음 안에서 날마다 새로워지는 과정. 여러분의 인생 마지막 결론을 내려봅시다. 복음 그것으로 족하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복음은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보내신 기쁜 소식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다. 근데 왜 그랬을까요? 빌립보 4장 11절에 내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다고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빌립보 3장 5절에도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로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었다. 여러분 인생에서 복음 얻은 것이 여러분 인생의 가장 고귀한 지식이요 지혜요 하나님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이제는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 다 복음 앞에서 쉼을 얻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세상에게 미련하게 보여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복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삶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복음이요 하나님의 능력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하늘과 땅을 지으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귀한 주일 아침에 우리를 이 자리에 모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선포된 복음의 말씀이 우리 각 사람의 마음 깊은 곳에 심겨지게 하옵소서. 복음을 처음 듣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구원의 은혜를 받게 하시고 오래 믿어온 분들은 처음 사랑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삶의 모든 자리에서 담대하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하고 선포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